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209쪽입니다. 오늘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6월 7일자 본문 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함께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에 털을 밀고 의복을 세탁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안수한 후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또 아론이 그들을 흔들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지목한 것은 열재앙 장자를 칠 때에 구별하여서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백성들을 대신하여 봉사하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질문은 레위인의 준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레위인의 직무를 위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5절에서 8절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성막부터 세우시고 또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순서를 보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을 도와서 섬길 레위인들을 어떻게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려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성결함, 그러니까 정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보면은 속죄의 물을 뿌렸어요. 그 물이 어떤 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속죄를 상징하는 물을 뿌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전신에 삭도를 대어서 모든 털을 밀도록 하였어요. 요즘은 무슨 뭐 왁싱이니 뭐니 해가지고 마약에 안 걸리려고 하는 참 희한한 일도 벌어지지만 이걸 이렇게 했어요. 그때 싹 모든 털을 다 밀게 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옷, 의복을 모두 세탁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이 뭐죠? 일종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벗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번제물도 또 따로 드렸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다 했다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세 명이나 이렇게 했겠죠. 아무튼 그 송아지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죄를 씻는 속죄제를 그 송아지를 제물로 해서 드렸습니다. 속죄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레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조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도전되고 교훈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자질이 있어도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릇 비유했잖아요. 신약 성경에 한번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수많은 그릇이 있어도 금재질로 만들었어도 정결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고급 도자기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재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 쓰시니까 중요한 것은 정결한 상태여야 된다.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꾼,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은 제사장도 아니라고 그랬죠. 제사장을 돕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어떤 형태로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모든 성도들은 정결함이 생명임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삶을 성결하도록 그렇게 힘쓰며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명심하고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인을 세울 때 정결 의식만 치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 백성, 회중을 회막 앞으로 다 소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러싸서 레위인들을 안수했어요. 안수는 어떤 개념이 있죠? 전가의 개념이 있어요. 전가. 그에게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레위인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개념으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전가를 시키는 거니까. 내 대신에 이 사람이 섬긴다 이거죠. 안수가 끝나면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흔들었어요. 흔들어.
흔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었어요. 여러분 흔들 때 이게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의 방법이잖아요. 5대 제사 말고 제사가 왜 드려야 되는지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인데 이거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제 들어 올리는 거, 흔들어 올리는 거. 이것을 요제라고 그랬어요. 요제. 흔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어요. 들어붙는 거 이건 전제. 뭐 여러 가지 그 방법 이거 툴에 관한 방법에 관한 도구에 관한 문제고요. 종류는 어떤 의미로 드리느냐의 제사의 의미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흔들었다는 얘기는 막 이렇게 뭐 멱살 잡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히 드리는 행위예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 레위인들을 먼저 뭐부터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했어요. 내 대신에 이 사람들이 드린다 이거예요. 자기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흔들었어요.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온전히 바쳐서 섬기게 한다는 의미예요. 이걸 요제라고 불러요. 자, 제물은 죽어야 되죠. 그럼 레위인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속죄의 의미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온전히 헌신하고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따로 구별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 자신의 삶을 제물로 온전히 바치고 드려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줄로 압니다. 이 레위인을 따로 구분을 해서 구별해가지고 흔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죽은 제물로 제 사람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따로 이들을 들여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바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물로서 산 제물로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가는 그런 제물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또 대신해서 섬긴다는 것을 보여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디에 안수했죠? 수송아지. 그래서 안수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앞에도 말했지만 안수는 어떤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전가의 개념이 있어요. 전가. 떠넘긴다. 이게 그쪽으로 넘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서로 맞바꾼다. 내 대신에 이 사람이 대신.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개념은 내 대신에 이 사람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바꾼다는 의미도 있고 전가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목사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을 이쪽에도 흘려 보낸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에게 안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수의 개념은.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송아지에게 안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송아지를 바쳐서 하나님께 뭐 한다? 드린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려지는 근거가 뭡니까? 왜 하필이면 레위인들입니까?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뭘 하냐면 열 번째 재앙을 또 언급하세요.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장자는 물론 짐승의 첫 새끼까지 그때 다 치셨어요. 양의 피를 문에 바른 히브리 족속 믿음으로 순종한 자만이 죽음을 면했을 뿐이에요. 넘어갔다. 유월이 그런 개념이에요. 넘어갔어요. 원래는 죽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순종 안 하면 죽었어요. 여러 가지 히브리 민족 말고 여러 잡족들 수많은 노예들도 기동량으로 들었던 어쨌든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다 살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그때 죽었는데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 목숨값은 그러면 누구 겁니까? 그 목숨은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그 목숨값을 너네들을 다 모든 장자가 다 죽었을 뻔했는데 살려냈으니까 그 너희들의 모든 장자의 생명값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받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초반에 그게 나오죠. 민수기에서 나온 레위인보다 더 많은 초과되는 265명인가? 그것은 뭐 어떻겠습니까? 돈으로 받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철저문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회 때 아직 민수기 끝나지 않은 초반이에요. 초반 아직. 근데 기억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금 곤란해서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초과분에 대해서도 2만 6천 얼마 650명 그건데 2만 3천 명에다가 뭐 650명 그걸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모든 지파, 모든 가문의 장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장자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방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 수 있으니까 이 너네들을 대표해 가지고 대표자로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섬기게 한다는 뜻이에요. 레위인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것은 곧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대표성의 원리, 대신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역시 모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주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간자 입장에서 온전히 잘 섬기는, 대신해서 대표해서 섬기는 그런 자임을 기억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잘 섬기는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26절 말씀인데요.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 정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언급하시는 부분이거든요. 26절은 그 레위인이 성막에서 섬겨야 할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시까지였죠? 25세, 그죠? 24절에 보면은 25세부터 50세까지였어요. 근데 앞에 부분에 보면은 몇 세부터 몇 시까지라고 되어 있죠? 30세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뭐야? 서로 얘기가 왜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참 분분하고 많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이게 틀린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고 25세에 소집이 돼요. 25세에 소집. 다른 지파는 20세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카운트한 거 아시죠? 근데 레위는 좀 달랐어요. 25세에 소집이 되는 거예요. 좀 늦어요. 그리고 30세부터 일을 해요. 그럼 5년 동안 뭐 하냐? 이때는 제가 보니까 수습 기간이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어시스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도우면서 배우는 거예요. 조수예요, 조수. 요즘 우리로 지금 시다바리 같은 거예요. 옆에서 거들면서 보는 거예요. 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30세부터 20년 동안 50세까지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남자들이 한 번에 군인이 됩니까? 요즘은 참 너무너무 약화됐는데 최소한 3개월을 훈련을 했다고. 3개월 정도, 12주 정도. 요즘은 그것도 많이 줄어져가지고 이게 군인인지 아닌지 모르겠. 그래서 최소한 그 기간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진짜 군인으로 일하는 것을 복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군대 갔다 와서가 아니라 좀 냉정하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2년 3개월이 적절해요. 2년 3개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훈련 받고 1년 동안 조수하고 후임으로 있고 1년 동안 선임으로 있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1년 동안은 배우고 1년 꺾이면은 이제는 가르쳐주고 뭐 이런 구조가 전 아주 최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꾸 그냥 포퓰리즘 때문에 그냥 군 복무를 낮추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별개 얘기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30세부터 20년 동안 섬겼는데 이때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과 관련 지으면은 거의 다 섬긴 거예요. 거의 평균 수명이 40 몇 살이었다니까요. 평균이 인생의 황금기를 온전히 다 드린 거예요. 저희 교단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뭐 순복은 뭐 75세까지라고 어떤 데면 정년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 교단은 옛날부터 법으로 헌법으로 정해놔버렸어요. 딱 70세로 정해놨어요. 70세의 생일이 단 해에 있는 그 만으로 70세 되는 해가 그분의 이제 은퇴 시점이에요. 그렇게 정해놨어요. 법으로. 그래서 그 인생의 황금기를 온전히 드리는데 오늘 보니까 그 독특한 표현을 써요. 50세가 지났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25절에 보니까 쉬어서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은퇴하는 거, 현역에서 은퇴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 은퇴하면은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은퇴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섬기는 거, 특히 운반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운반이 제일 핵심이었어요. 이런 거는 섬기는 건 아니지만 오늘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돕는 직무. 돕는 직무가 뭐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5세에 소집돼서 5년 동안 일해야 될 사람 누가 가르쳐 줄 건데? 다 은퇴하고 경험이 많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선배 레위인이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 몸을 쓰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가르쳐 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레위인, 한 번 레위인은 끝까지 레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도 여기서 도전이 돼요. 저도 여기서 도전이 된다고.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물론 목회라는 형태는 안 할겠죠.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돕고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여기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섬겨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레위인이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 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뭐 구약 시대는 아니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느냐, 이걸 도전하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결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 이게 뭐 몸을 닦고 깨끗, 이런 몸의 위생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죄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에 물을 뿌리고 전신에 삭도를 내서 다 밀고 뭐 브라질리 왁싱인가 뭔가 그런 개념입니까? 그게 뭐죠? 싹 다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의복을 세탁하고 거기다가 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과정이 다 뭐겠어요? 그 사람을 죄를 속죄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만 백성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따로 구별돼서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로 흔들어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혼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고 대표. 안수가 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안수하고 또 송아지에게 안수하고. 이걸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장자의 죽음으로써 모든 가문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대신 섬긴다는 거예요. 대표하기도 하고 대신해서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들이 안 하니까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465장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65장입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우리 힘차게 부릅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온전히 구별되어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레위인으로서,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놓아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저희도 주의 일꾼으로 섬기기 전에 잘 준비해서 온전히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목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을 온전히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대신하여 섬기는 것임을 깨닫고 자긍심을 갖되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땅을 복음화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헌신하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때 들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성장해가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언젠가는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늘 좋은 곳이고 재미있는 곳이고 부담 없는 곳이고 편한 곳이고 또 오고 싶은 곳이고, 그런 마음의 기쁨과 추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원하고, 또 모이는 목장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하루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